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 때문에요. 인간은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우리의 양심은 타락했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으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여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이 본래의 모습을,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년 이제 늦여름부터 이제 장마 끝날 그 시점부터 초겨울까지 저희 랩런트들하고 저기 도림천을 뛰었는데 달리기 할 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도 나오셔서 같이 이제 뛰었었습니다. 그 뛸 때 사실 이제 잘 뛰는 랩런트가 있고요, 잘 못 뛰는 랩런트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 다 운동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6km에서 7km 정도를 이제 예배 없는 날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정도 뛰었었는데 이제 갈 때는 제가 앞에서 이제 페이스를 주도하면서 뛰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보다 잘 달리는 랩런트들은요 뒤에서 막 대화하면서 가요. 대화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가고 뒤에서 부목사님 좀 빨리 가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만하게 막 저를 추월해서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한 3.5km 뛰고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올 때면 이제 슬슬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놓고 가냐? 안 놓고 갑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담임 목사님이 쫓아오시기 때문에 늦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일 못 뛰는 랩런트를 맨 앞에 세워요. 그래서 그 랩런트 페이스에 맞춰서 뜁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잘 뛰는 사람이 못 뛰는 사람의 느린 페이스에 맞춰서 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한 달 뛰고요. 2달 정도 뛰었을 때 점점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뛸 때 뛰는 자세도 다 이제 엉망이었죠. 신발을 끌면서 뛰는 랩런트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몸을 막 머리를 흔들면서 뛰는 이제 랩런트들도 있는데 점점 뛰면서 자세가 교정이 되더라고요. 몸이 적응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자세로 뛰어야지 또 어떤 착지를 해야지 내 몸이 덜 힘들까를 몸이 알아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세가 교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뛸 때는 뒤에서 막 신발 끄는 소리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는데 2달이 지나고 나서는 신발 끄는 소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잘 적응을 천천히 그 페이스에 맞춰서 적응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었는데 우리가 하는 24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강단 말씀의 흐름을요 너무 잘 따라가요. 동참합니다. 24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즐거워서 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지 않는 날이 오히려 더 막 찝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요 24가 벅찹니다. 그 24의 페이스에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8시부터 10시 저녁 10시 사이에 저희 녹취방에 카톡이 울리죠. 이 녹취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 녹취 알림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의 상태는
겨우겨우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벅찬 겁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24도 그런데 따라가서 맞추다 보면요, 나의 삶이 거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강단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러면 굳이 왜 24를 그냥 내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녹취방에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강단 말씀을 따로 혼자 누리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입니다. 원네스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이 그 원네스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녹취를 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평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녹취 카톡방에 올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언약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네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영웅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했던 모세, 그 다음에 모든 족장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중동 지역에 초대교회를 많이 세웠던 바울과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렇게 보면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피값을 주고 이 교회를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에 모여야 돼요.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그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누리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동참하는, 어떤 사람은 숙제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5분 녹취하는 것도 겨우겨우 힘들어서 그냥 1, 2분 녹취하고 너무 바쁜 삶 때문에 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길을 쓸 시간이 없어서 십자가만 그려서 천국, 지옥 이렇게만 써서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의 언약에 동참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지금 언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약 안에 있으므로 그 언약이 우리 자녀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지 못하게 이제 만드는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요, 바로 이전에 각인됐던 나의 것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나의 각인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인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어도 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불신자 6가지 상태에 항상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분명히 신분은 변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예배나 기도와 전도 선교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사단의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사단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요, 정말로 100%, 200% 활용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지식, 우리가 체험했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상과 이념을 통하여서 사단은요, 복음을 막아요. 그렇죠? 과연 이게 맞을까를 늘 의문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굳이 이거를 녹취 카톡방에 내가 쓴 거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 나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맞는 거 아닐까? 우리는 이 맞고 틀리는 거를 계속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단은요, 뭘 만드냐면요, 공동체의 분열을 만듭니다. 원네스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사단은요,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게 제1 목표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단은요,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잘 알듯이 유일한 해결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이신 거를 우리는 믿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는요, 죄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에게는요, 죄와 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한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도말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도말은요,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이 머리가 깨진 사단 마귀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죽이고 싶어도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배웠던 것,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이용해서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너가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 이념이 맞아. 너가 누리는 게 맞아. 라는 것을 자꾸 나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죽었던 우리가 살리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어서 15장 48절을 보면요,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그러면서 49절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형상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1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혹시 깨진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이 거울을 붙인 다음에 그 거울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보면요, 당연히 우리의 얼굴이 또는 거울로 비춰지는 물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깨졌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깨진 거울로는요, 아무리 거울에 비춰봐도 똑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깨진 거울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고 세상을 비춰보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제 하늘에 속한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요, 영적 세계를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내가 깨진 거울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을 아는 지식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먼저 필요한 지식이 사람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어떠하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겠죠. 칼빈이 말하는 사람은요,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앞에서 보니 내 거울은 깨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소견이 맞고 내 지식이 맞고 내 경험이 옳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비추어 보니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었구나. 내 힘으로 이 거울을 붙일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 거울을 말끔하게 고치고 수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눈이 이제 열려져서요, 영적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영혼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울은 아마 신약 성경에 나온 그 어떠한 인물보다도 가장 똑똑한 인물일 겁니다. 가장 학벌이 좋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율법이요, 구약 시대에서는 10계명이 10개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내려오면서 365개가 됩니다. 그게 세분화돼서 신약 시대에 오면서 거의 만 개에 해당한 만 개가량의 율법으로 세분화가 되는데, 바울은요,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된 바울은요, 이전에 내가 배웠던 육신적인 지식들, 내가 공부했던 학문들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바라보는 세상, 이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자격증을 따고요, 그 자격증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좋겠죠. 말 그대로 우리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를 모른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정말 눈 감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는 이유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을 봤을 때 밖에 나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그냥 전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현장 학습을 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나들이 겸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이 센서가 켜져 있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일까를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시간에 캠프 나가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요,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가서 몇 명을 전도해라, 몇 명에게 꼭 복음을 전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오전에 주일학교 메시지에서 들은 것처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이 강단 말씀이, 이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화를 우리가 붙잡고 누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도임을요, 우리가 기억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요,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자에게 가장 최고의 감사는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우리는요, 요즘에 SNS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많이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돼요. 굳이 SNS가 아니어도 우리 이제 40대, 50대, 60대 이 어른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자녀 이야기죠. 이제 60대 넘어가면 손주 있으면 손주가 이제 자랑이에요.
손주가 2명이면 양 옆에 훈장이 되는 거죠. 3명이면 이제 머리 위에 왕관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주가 없는, 아직 결혼도 못한 자녀를 둔 이제 사람을 만나면 어깨가 펴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이제 이야기는요, 우리의 중심은요, 우리 자녀 이야기, 또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아니면요 뭐예요? 자녀가 이번에 어떤 선물을 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는요,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의 공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외모가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는 예배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항상 세워져 있다라는 걸, 서 있다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일에 함께 모여서 강단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세계도 알고요, 그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금, 불토,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불금은요, 그 다음날 있을 문화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불토는 내일, 주일에 앞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붙잡을 강단 말씀을 붙잡기 위한 예배 준비 시간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렘넌트들이 앉아 있는데, 이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가치, 또 예배의 가치를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헌금의 가치입니다. 우리는요, 11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성경학교 때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특강을 했었어요. 1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다.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고백이 나의 나머지 수익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라는 결단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내가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하나입니다. 후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자녀. 근데 그래도 미국이 지금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선교사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나라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국의 기본적인 틀과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본질적인 사상은요, 성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자신의 자녀를 얘기할 때 내 자녀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자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내 자녀, 내 손주, 이렇게 소유격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을 가르치고 세상의 것의 가치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 자신이 먼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여준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게으름과 무능함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또 손주를 둔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라고 맡겨주신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내가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주실 재산을 벌써부터 카운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외동이면 좋겠지만 몇 명 많은 자녀들이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다. 차는 집은 서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빨리 갱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가장 큰 최고의 가치는 언약과 복음이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만족함을 전달한다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복음 각인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말들이 하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성화고요. 복음 각인이고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 실천이 따라와야 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고백으로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입술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달리기 얘기 들으셨죠? 달리기를요. 처음에 다시 이제 달리기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우리 랩런트들 엄청 못 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달, 3달 정도 되니까 잘 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금씩 이제 페이스를 높여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 페이스를 높인 것에 적응하고 또 높인 것에 적응하고 또 높인 것에 적응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목사님 나중에 한번 10km 한번 뛰어봐요. 10km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서서요, 우리의 페이스를 올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더 뛸 수 있어, 더 빨리 뛸 수 있어. 하나님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페이스를 올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그리는 구원의 길이 단순히 이 글로 그려서 남겨서 뭘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나에게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이 바뀌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우리 자녀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과 가문의 정말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응답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올바르게 누리는 복음을 전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